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17절에 보세요. 율법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율법이라고 할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십계명 이렇게 좁은 의미에서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조금 더 넓게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또 더 넓게는 구약 전체를 이제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올바르신 분이죠. 바르신 분이죠. 거룩하신 분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에 이르도록 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도록 이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 십계명을 주기 전에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 관계, 사랑의 관계를 맺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야고보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좋은 친구라 이렇게 관계적인 은혜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노예로 종살이 했을 때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합니까? 구원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가릅니다. 은혜를 베풉니다.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입니다. 마라의 쓴 물을 달게도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 은혜의 상징인 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들을 그들에게 베풀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 주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죄들을 더욱더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기 전에 인간들은 죄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가 있었어요. 그런데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죄가 죄인 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딱 주시니까 부모님을 경외해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탐심을 부리지 말아야 된다. 이런 율법을 쭉 주시니까 이런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주보에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로 율법이 있기 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죄가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운전을 잘 합니다. 제 차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차를 타고 다니는데 이 강남여기 대로에서 조금만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강남대로에서 그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 60km. 그런데 어떻게 하면 제가 100km를 달렸어요. 120km를 달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속도 위반이죠. 법을 어기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이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율법이. 그래서 죄가 이미 존재했지만 이 죄라는 사실들은 율법이 들어오면서부터 이런 것을 범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무엇이냐면 율법이
범법함으로 인해서,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율법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주된 목적의 삶이 아니었어요. 그냥 율법이라는 것은 사이드로, 옆으로 살짝 들어온 것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9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 율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면서 범법함으로,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게 죄라는 사실들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하여졌다라는 것은 살짝 옆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살짝 옆에 붙어 있는 게 뭡니까? 그 큰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요, 하나님의 목표가 있는데 그 목표 옆에 살짝 붙어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주된 목적이고, 율법은 옆에서 살짝 덧붙여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뭡니까? 은혜는 더욱 넘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종 이런 기사를 읽잖아요. 어떤 분이 편의점에 가서 몇만 원치 훔쳤어요. 알고 보니까 어떡합니까? 집이 너무 가난했어요. 아이한테 분유를 살 돈도 없었어요. 그런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저렇게 불쌍한 사람, 죄를 범했지만 저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이 너무 불쌍한 그 모습들을 보면서 어떡합니까? 지훈이도 10,000원을 헌금하죠. 그분에게 보냅니다. 세영이도 20,000원을 보내고, 그리고 다 돈을 보냈어요. 다 모아보니까 몇 천만 원이 된 거예요. 훔친 것은 몇만 원도 안 되는데 몇 천만 원이 모아진 거예요.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돈으로 설명해서 죄송하지만, 죄가 있는 곳에 은혜는 그 죄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풍성히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바로 이 은혜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초등학교 교사라. 옛날 성경에는 몽학 선생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계시죠? 형실자매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이신데 지금은 이제 휴직하고 쉬고 계시지만, 우리가 율법을 알면 알수록 율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이 초등교사라 이 말은 뭐냐면, 옛날 로마 시대 때 그 부요한 집에는 소위 말해서 튜터, 가디언이라고 하는 그 아이를 기르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운동도 가르치고, 그리고 수학도 가르치고, 기하학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가르치면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라, 이런 모든 교육들을 가르쳤던 사람이 바로 이 초등교사, 이 튜터라는 사람이에요. 가디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율법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지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한계들을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지키면 지킬수록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기 때문에 이 율법은 누구에게로 인도합니까? 예수님에게로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가야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보혈의 십자가,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케 되고 깨끗게 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깨닫기 때문에 율법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예수님께로 자꾸만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율법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께 인도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달려가야만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원동력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율법은 그런 역할들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질문하면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구약에서 가장 큰 계명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은 어떤 계명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면서 또 하시는 말씀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사랑의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소위 말해서 아주 축약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나옵니다. 십계명을 잘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하나님 이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1계명에서 3의 계명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에요. 5계명서부터 10계명은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웃에 관한 계명이라고요. 그러니까 10계명도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과 이웃으로 이렇게 매듭지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약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와서는 우리에게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또 다른 말씀을 하세요. 요한이라는 제자는 이 새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사실들을 일러줍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새 계명을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새 계명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면서 뭐를 언급하고 있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랑이거든요.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이 사랑처럼 너희들도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진 사랑에 대해서 요한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요한일서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요. 잘 보세요.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나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도록 하나가 되도록 평안의 관계를 맺도록 자신이 제물로 십자가에 바쳐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세요. 여러분의 가정도 이 교회도 우리의 일터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다른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떡을 가지고 축복했어요. 이 떡을 가지고 뭐라고 말씀해요? 이 떡을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니. 예수님이 먼저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잔을 받아 마셔라. 이 잔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 죄 사함을 위한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먼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 계명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은 또 다른 요한 1서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느니 그 새 계명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일서 3장 23절입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여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라는 것, 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이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을 받으라. 내 은혜를 받아라.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나 봐요, 여러분들. 여러분, 이것이 새 계명입니다. 너 정말 배고프니 내가 그 먹을 것, 입을 것 너에게 제공할 것이다. 너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니? 나에게 오렴. 내가 너에게 정말 쉼이 되고 사랑을 줄 것이다. 너가 그렇게 지혜가 없니? 나에게 구하렴. 내가 그 지혜를 너에게 충만히 줄 것. 네가 앞길이 캄캄하니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하니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될 것이다. 너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네 문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니? 자녀의 문제가 있니? 일터의 문제가 있니?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가지고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자로 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해머를 크게 들고 너희들 지금 중고등부 너희들 이번 주부터 시험이라고 이번 주에 큐티 안 했지? 일로 와. 너희도 곤장 10대씩 맞으렴. 때리기도 하고. 너희가 금식하지 않고 구제하지 않았구나. 일로 내려와라. 그리고 나서 해머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머리를 때리고. 그리고 테러들 막 지금 하고 있죠. 이 사람들 위해서 또 다른 엄청난 테러를 하는 예수님께서 절에서 다 죽게 만들고. 예수님이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은 의인이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그 의의 옷을 우리들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의인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을 찬양드리는 거죠. 예수님을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께 감사드리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인됨의 삶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죄를 짓습니다. 때로는 내가 감정대로 살아요. 때로는 육신대로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는 죄일 뿐이에요. 내가 아닙니다. 나는 의인이 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신 새로운 언약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되었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에게 먼저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실체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이 은혜가 들어오면 내 삶이 어떡합니까? 변화되기 시작해요. 주님의 이 사랑이 들어오면 내 삶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삶하고 또 율법 가운데 살았던 삶하고 여러분들이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이것을 행해야 되고 저것은 행하지 말아야 되고 이렇게 법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이 율법은 우리가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께서 직접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복음을 주셨고 기쁜 소식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주의란 무엇이냐면 이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의인이 되고 내가 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들,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두 가지 신앙의 삶에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율법주의, 소위 말해서 육신주의, 내 능력과 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것은 내 스스로의 삶, 내 스스로의 노력, 내 스스로의 자랑, 내 스스로의 힘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굉장히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인데 내가 할례를 받고 내가 베냐민 집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 바리새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바울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육적인 삶을 너희가 정말 보고 싶으냐? 내 삶을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삶을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의 배경, 나의 노력, 나의 이력서. 그래서 이 육신주의와 율법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것이 내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은혜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해 가시도록 내 인생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내게 충만한 은혜로 매일매일 먹이시며 인도해 가시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내셨어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셨나요?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셨어요? 만약에 그런 삶이라면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와서 간증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을 드릴 때 기쁨과 감사가 넘쳐났을 것입니다. 은혜로 다스리는 삶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넘쳐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삶 가운데 평안과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영국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다 마치시고 독일의 티빙겐 대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공부를 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에 가서 이제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마침 돈이 다 떨어져서 가서 기숙사에 예약도 안 되어 있었고 수중에 남은 돈은 계약은 다가오고 빨리 가야 되는데 수중에 남은 돈은 5파운드 정도 있었어요. 5파운드 정도 하면 한 9,000원 정도 있을까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에서 영국, 독일 땅으로 이제 가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왔는데 이틀을 걸려서 가게 되었습니다. 돈이 없었어요. 8,000원 밖에, 9,000원 밖에. 그리고 기숙사도 되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곳을 이제 이틀에 거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의탁하고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께 의탁하고 가게 되는 거죠.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티빙겐의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중에 와서 자기 친척들, 가족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다 갔는데 이 목사님은 마지막에 그 기차에서 내려서 터벅터벅 걷는데 새벽 시간이었습니다. 아무도 없었어요. 비가 내렸습니다. 어디를 가야 되나? 또는 8, 9천 원밖에 없는데. 근데 멀리서 앞에서 어떤 외국 사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외국 사람이 말을 먼저 겁니다. 당신이 이 기차에서 내리는 마지막 사람입니까? 네, 마지막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왔습니까? 네, 저는 영국에서 세인트 앤드류라는 유니버시티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티빙긴 대학에 공부하기 위해 왔습니다. 전공은 뭡니까? 저 신학을 전공하러 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영국에서만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영어를 이 한국 사람이 한다는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영어로 얘기하는데 영국에서만 공부했습니까? 아닙니다. 미국에서도 공부했습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공부했습니다. 했더니 이분이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이 목사님 손을 꽉 잡은 거예요. 나도 이 필라델피아 웨스트민스터의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동창생을 만난 거예요. 그리고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지금 티빙긴 대학에서 연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오늘 새벽에 친구가 오기로 되어 있어서 오늘 여기에 나온 겁니다. 근데 친구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죠. 당신이 머물 호텔로 제가 차를 모시고 가겠습니다. 갑시다. 호텔이 없잖아요. 호텔을 예약했는데 호텔 어때? 차 안에 탔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호텔로 가지 마시고 혹시 우리 집에 가지 않겠습니까? 호텔이 예약된 게 없습니까? 집에 갔어요. 그 미국 사람 집에 가서 보니까 결혼한 여인이 중국 사람이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같이 하다 만난 거예요. 그리고 아침을 잘 동양식으로 차려줬겠죠. 그리고 아침 쉬었습니다. 점심때 돼서 노크를 듣는데 사실 여기 토요일 날 한국인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한인교회가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그곳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을 그곳에 예배하는 한인교회에 모시고 왔습니다. 이 한인교회는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목사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께 설교를 부탁을 했습니다.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할렐루야. 한 간호사님이 그 목사님이 왔습니다. 목사님, 여기 오늘 처음 도착하셨죠? 사실은 제가 오늘 봉급을 받아서 돈을 다 현찰로 가지고 있는데 이걸 드릴 테니까 여기 계실 동안 쓰십시오. 저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두 달 동안 기숙사에 한 달 들어가기 전까지 그 호텔에서 머물면서 음식을 드시면서 그 월급으로 잘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바로 이런 삶인 거예요. 내 예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기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로 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 교만함들, 이기심들, 욕심들,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죽고 예수님이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가셨다는 사실들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중요한 삶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오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인정받고 기쁨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에 수백 명께 가서 복음 전도를 하고 수백 명에게 세례를 주고 귀신도 수십 명 쫓아내고 환자도 많이 너희들이 고쳐야 된다. 그리고 오늘 밤에 와서 철야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 철야 집회를 통해서 너희들이 많은 기적을 일으켜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시고 그 은혜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연이 형제님이 이제 지난달에 태권도를 해서 7단 단수를 따셨거든요. 함부로 저분을 잘 여러분 건드리지 마세요. 근데 우리 세연이 형제는 태권도 도장을 하는 게 꿈이잖아요. 당연히 이제 사범이 되셨으니까. 누가 돈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제가 구체적인 거 얘기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누가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렌트비를 깎아 내리겠습니까? 안 내리겠습니까? 부족하면 내리겠죠. 하나님이 하세요. 자세한 얘기는 저분한테 가서 오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저장, 은혜 탱크의 저장은 우리가 마음껏 마셔도 끝이 없고 담이 없는 그런 은혜의 충만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머리가 두 개 있어서는 안 돼요. 명령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도 명령 내야 되고 예수님도 명령을 하셔야 되고.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나의 머리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인도해 가시도록 그 삶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 맡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율법주의와 육신주의는 여러분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으려고 많이 노력하는 걸 말하고, 은혜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열매를 맺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름이 되면 가수원에 가면 자두, 사과 이런 것들이 많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가수원에서 막 노는데요. 그 자두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끙끙끙끙 열매를 맺자. 끙끙끙끙 우리가 멋있게 자두 빨갛게 색깔도 물들이자. 끙끙 영차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나무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고스란히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그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의 은혜대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은 우리의 포도나무 되십니다. 우리는 가지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면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면서 그분 앞에 예배자로 설 때만이 우리 인생에는 참된 열매들을 맺혀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거기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 내 안에 거하라.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떠나서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힘대로 살면 살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남는 열매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거하기 시작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한번 드리고